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잊지 않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안 나오시면 저도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나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여러분이 일찍 안 나오시면 저는 안 하게 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자, 출애굽기 15장 우리 쓴물단물입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 세 번째 주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오래 하죠.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었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서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두 주 걸쳐서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쓴물을 만나게 하는 자체가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근거는 나무에 던져짐이라는 것이었고요. 그 나무에 던져짐이 있지 않냐면은 계속 시험 상태에 들어 있는 거죠. 시험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 악몽 같은 거 아직 꾸는 분 없습니까? 옛날 학창 시절에 시험을 아직도 지금 보고 있는 꿈을 가끔 꾼다든가 그런 시험에서 나오지 못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쓴물에 나무가 던져짐으로 드디어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쓴물 단물은 알아듣지 못하는 걸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긴 하는데 먹긴 하는데 쓴물로 먹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거를 단물로 마실 수 있게 되려면은 그게 바로 시험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던져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대하여 던져짐이라고 그랬죠.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이 던져짐, 물속에 던져짐, 세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간 거죠. 그의 죽으심은 나로 하여금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게 하는 거고요. 여기 표현상에는 이걸 본래의 뜻으로 이해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물로 마실 수 있게 하는 것. 즉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 들어오게 되는 것. 그렇게 들려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물을 마셔보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게 되고요. 그렇게 또 들려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다른 말로 따면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말은 자꾸만 걸러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근거는 우리의 지식에 기반해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나무가 우리 안에 마치 물에 던져지듯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던져진 걸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안에서 죽으셨음이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게 되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그냥 읽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우리의 열심이라는 게 붙게 되면 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요. 자기가 억지로 그 말씀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대해 들어와야 되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적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아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좀 되어 하는데 이 마음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내게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이 어가 강박에 눌려가지고 왜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생명으로 애써 취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진짜 생명을 가져봐야만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봐야만이 기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나무로 던져져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다르고요. 속으로 보면 더 달라요. 자,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옵니다. 아멘 세게 하는 걸로 변화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 있는데 필요하면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12절에 12절을 보시면 제가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요한일서 5장 12절 하셨어요, 집사님? 5장 12절.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잖아요.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참된 진짜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나무가 여러분에게 던져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게 물이니까 물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물은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아들을 가진 자, 아들을 가졌다라는 건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요, 아들을 잉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잉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요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수가성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당신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물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잉태하는 건데, 4장 14절 뭐 이렇게 울리는 것 같으네요. 4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당신이 주셔야 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러면 당신이 주는 물을 주는 물이 아닌 것은 마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지 않은 물을 여태까지 마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라는 게 여러분 아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물을 여태까지 마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 전에도 마셨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주님이 주신 물이 아닌 다른 물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가능성으로 얘기하냐면 이 여인도요, 사마리아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유대 종교처럼 똑같이 이들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샘물이 또 키워드가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 물을 일단 마셔야지 내 안에서 샘물이 쏟아져 올라오게 돼요. 그걸 7장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로도 말씀하신 거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당신이 주지 않는 물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바닥이 나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다음 절에도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좀 해주세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여자가 28절에 물동이를 버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당신이 주지 않는 물은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주지 않는 물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지고 바닥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닥 나고 완전히 바닥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닥 나는 것, 바닥 나서 완전히 떨어져 가서 우리 스스로 뭐 기를 데도 없고 마실 데도 없는 처지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물을 길러 왔는데 물 못 깃고 가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예수님 뭐 물 떠준 것도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는 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지금 마시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더 이상
이 우물에서 주는 물을 마시는 여인이 되지 않게 되어서 그 물은 바닥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 자체가 물입니다. 주님의 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드디어 마시는 자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동네 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완전히 그 거짓된 물들을, 마셔서는 안 되는 물들, 그걸 쓴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물들을 바닥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2장에서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바닥나는 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바닥나는 게 나오죠. 근데 이때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고 합니다. 왜 포도주 쓴지 알죠? 그 물은 진짜 기쁨을 주는 물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땐 기쁘고 어떤 때 안 기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자기가 없는데도 주변에 기쁨 있는 사람들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쁨을 나도 만들려고 애를 쓸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니까 제가 방송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발들. 기쁨이 내게 없는데도 주변에 누군가가 얼굴이 밝고 그렇게 밝잖아. 뭐야 이거 금요일이라는 거야. 아이고 주여. 쌩얼로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쌩얼로 다녀요. 그죠? 밤이라고 제 눈이 어두워져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다 보입니다. 네. 자, 그런 얼굴로 어둡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장을 아무리 해도요 거기다가 웃어봐요. 잘못 웃으면 큰일 납니다. 그 화장에 특별히 차라리 안 하고 웃는 게 낫지. 그래서 기쁨의 얼굴들이 있는데 막 섞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어떤 사람이 저분 보니까 기쁜 것 같아. 끼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기쁨을 생산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포도주는 기쁘게 하는 거죠. 혼인잔치니까. 근데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일이 벌어져서. 왜? 그거는 참된 물이, 기쁨을 주는 물이 아니다. 그건 포도주야. 너희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포도주야. 그냥 거기에 불과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를 뚝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양반이 가지 않으셨으면요 포도주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시는 바람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여기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만약에 혹여라도 있었던 어떤 이상한 포도주가 있었으면 그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닥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닥이 안 나. 그럼 안 오신 거예요. 그거는 이걸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일이 있고요. 그러면 술을 담았던 항아리, 옛날에 항아리에 담았으니까 요만한 항아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그 항아리들 다 가져와라. 거기다가 물을 담아라. 아니면 포도주를 담아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물을 담았던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으라고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빨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를 주러 오신 게 아니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본문 없다 그랬죠. 물 포도주 되었다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 된 게 아니에요. 물 포도주라고만 돼 있습니다. 우리 전에 오래전에 벌써 요한복음 2장이면 아주 오래전에 했겠네요. 우리가요. 그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거짓된 물을 포도주라고 상정해 놓은 거 그게 뚝 떨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물두멍에 물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술 항아리를 가져오라 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어진 물은 샘물이 됩니다. 그 샘물을 마시는 걸 갖다가 새 포도주에 취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지난 우리가 두 주 오늘 3주에 걸쳐서 나오니까 율례와 법도로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본문 가서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읽어보죠. 2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반 부분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시험인지 정리를 해봐야죠.
자, 이제 지금까지 들으신 걸 가지고 시험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 율법으로, 율법을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시험해서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던져지는 거 다 아실 거니까, 자, 율법의 그리스도 예수가 던져지면 이게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가 던져져 있지 않으면은 복음이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66권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읽혀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복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모든 건 그리스도 예수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리해서 읽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조각조각 다 다르게 봐야 돼요. 성경 굉장히 파워풀 할 줄은 모르겠지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율법, 즉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으로 시험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형 언도가 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은혜와 진리가 내 가운데 던져져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복음으로 들려지게 돼요. 그럼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시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첫 번째 율법을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는 거고요. 겉으로 써있는 이 표피적인 모든 이야기와 사건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요. 이건 하나의 예시, 예문, 증거, 증표, 표적 이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서, 자, 모든 겉으로 쓰여져 있는 말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좀 더 레마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시는 말씀, 흐르는 물이라고 했죠. 레마는 레오, 흐르다 이런 말에서 나오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이 씻고 용서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의 도구가 된다든가 열심의 도구가 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바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드디어 안 게 율법에서 넘어왔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말씀을 읽어도 더 이상 로고스라는 문자로 읽지 않아요.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안 보도록 해보자고요. 세 번째는, 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뭐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다 묶어서 하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여 고백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거기서 시작해서 죽으시고 뭐 이런 걸로 쫙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육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어떤 행위로 보여주시는 어떤 일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기름 부은 자가 무엇을 해러 오셨는지 우리 안에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되지 못하면, 즉 여기서 일로 못 넘으면 여전히 시험 상태에 있는 거고, 여기로 넘으면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야기 나오죠. 복음서에 광야에서 전부 다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 읽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전부 다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사실 여기로 못 넘어가게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쪽을 가르쳐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여전히 시험 상태에 있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을 죄다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끝에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 목적을 이루셔야 되겠어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하는 한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최대의 시험이 뭐예요? 아들이죠.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 우리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돼 있어요. 22장 1절에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인가요? 만약에 이게 시험이었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해야죠. 못 데리고 가겠어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반응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1절 됐구나 반응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것은 시험이 아니네요. 근데 대부분을 사람들이 이것을 혹시 시험으로 생각하진 않을까요? 네, 이걸 시험의 내용으로. 이건 시험의 내용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정말 시험이었으면 이거 갖고 논쟁을 했겠죠.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고 오히려 아들이 물어볼 때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단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삭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를 넘어서 뭐예요? 본래 의미가 뭡니까? 씨. 내가 씨를 주겠다 해서 씨를 가진 자가 된 거잖아요. 저 아브라함은 뭐 아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인생을 통해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 설명하는 것뿐이지 성경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약속의 후손을 지금 갖긴 했는데 그가 진짜 약속의 후손이 돼 있지 않은 거야. 지금 왜 안 돼 있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어떻게 된답니까?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근데 지금 이 아들이 어떻게 죽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아들은 죽이지 않지만 누가 죽지 않았어요? 그 씨가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서 떨어져 죽지가 않았단 말이야. 아직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가 뭔지를 모르면 여전히 무슨 상태? 알아듣지 못한 시험 상태, 시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 시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테스트가 아니에요. 저놈이 나를 얼마나 믿는지. 대부분 이걸 믿음으로만 이해하죠. 얼마나 나를 믿는지. 아니 하나님이 믿음 테스트 할 게 없으셔서 아들을 갖다 죽이라고 하는 믿음 테스트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한테 혹시 그런 음성을 자다가 들으신 적 있어요? 민수를 바쳐라. 조세비를 바쳐라. 좌니를 바쳐라. 하나님 좌니는 쓸데도 없으니까 안 바칠게요.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걔는 어디다 쓰시려고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그런 본문으로 듣거나 헌신, 믿음, 순종 이런 걸로 자꾸만 보잖아요. 아니 저 같으면 이게 그런 거라 쓰면 벌써 논쟁이 붙었죠. 1절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말드시는 겁니까? 아니야 그래도 너 드려야 돼. 무조건 순종해. 뭐 질질 할 수 없이 간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목적하신 바는 그의 믿음 테스트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후손 이 문제예요. 항상 성경은 항상 약속의 후손 누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죄라죠. 이 약속의 후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날 후손이 있잖아요. 이 후손을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고요. 뱀의 후손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뱀으로 자꾸만 언급되고 있는 라인이 이스마엘 쪽으로 가고 리브가라네 하갈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내산의 율법의 여인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나온 건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고 복음과 은혜로 나오면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율법이라고 대표로 쓰는 거고 자유자는 이쪽이라고 갈라져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런 걸 아신다면은 약속의 후손의 문제예요. 이걸 씨라고 그냥 크게 쓸게요. 제가 씨. 씨는 떨어지면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래야 뭐를 맺어? 열매. 열매는 생명이에요. 생명에는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씨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지 이걸 갖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성도의 충만은 이거예요. 이 씨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수 하나의 씨를 갖는 것. 그 씨를 모두가 갖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 생육하였다, 번성하였다, 충만하다, 땅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안에서는 아들만 받은 거지. 지금 이 사람이 100세에 아들 하나 준다니까 아이고 아들 주셨네 기뻐. 이걸로만 가고 있었던 거지. 인생이. 그 아들을 통하여 배워야 될 누구?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약속의 씨. 이분은 아직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우선이 여러분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받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갖고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은 그 아들의 죽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아들의 죽음이 너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서 죽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에서 죽는다는 건 자기를 위하여 그가 죽어줌으로 자기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너 안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너는 살 길이 없어. 그 말은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살 길이 없어. 근데 우리는 모두 죽인 자가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죽였어요. 우린 이미 다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어서 순양이 걸려들잖아요. 제물로 주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제물되어 죽어줌으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살려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하나 100세 얻어서 축복받은 걸로 사는 거야.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든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 상태에 있으면 이 씨를 가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던져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안에서 들어와 죽어주면은 그가 아들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를 갖다가 아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시험했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왜? 내가 이삭을 준 이유는 진짜 약속의 씨가 뭔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뭐냐? 진짜 생명 갖게 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아들 갖게 하고 진짜 씨를 갖게 하고 그리고 진짜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난 아들은 진짜 육에선 진짜 아들이지만 내가 정말 가져야 될 아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은. 그 아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아들, 육으로의 아들 이삭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육으로 오신 아들 예수님이기도 한 겁니다. 그 아들은 죽임 당해야 하고라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 모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아들. 이 아들은 눈에 보이는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아들은 어떻게 들어오냐?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주시고 반드시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이유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에 따르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42장을 한번 보세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근이 온 땅에 임하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양식을 곡식을 구하러 가라고 42장 1절에서 말합니다. 1, 2절에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살고와 죽고와 하야와 무트가 동시에 있어요. 이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런 얘기가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양식. 그 양식을 주는 자 요셉에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갔습니다. 갔더니만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모함하죠. 그게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옛날 꿈 11명이 다 엎드려 절해야 되잖아요. 그 꿈을 생각하고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모함에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때 42장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정탐꾼이라고 14절 또 한 번 얘기하고요. 그 형제 10명, 베냐민 없는 상태에서 10명 형제에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요한복음 5장 요 말을 놓고 잠깐 손 놓고 잠깐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해시키려고 여러분 구차치만 요한복음 5장을 가보세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들으면 요한복음 5장 26절 살인하지 26절은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죠. 예. 아니 21절부터 이야기되는 살인하지 말라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은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살인 마태복음 아니? 제가 요한복음이라 죄송합니다. 정신 잠깐만 요한복음 하다 죄송해요. 마태복음 5장 죄송해요. 예. 그런 말씀이 없는 거. 예. 그렇지. 마태복음 5장 첫 번 네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호하자 나가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신다면은 그때 26절에서 그 말씀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라는 얘기였었죠. 마지막 네 개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것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네 개 중에 마지막 것 그걸 갖다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이해해 보세요. 좀 다시 창세기 42장 형제들이 왔을 때 왜 요셉이 굳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당신들이 살려면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내 동생으로 표현된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것으로 갚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좀 두툼하게 두껍게 뭐라고 표현하지? 뭐 좌우지간 이해하시는 분들 많지. 예. 깊게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 하도 그냥 깊게들 본다 그래가지고 뭐 좌우지간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stereotype, typical이라고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그렇게 그나마 한국말로 참 무슨 말인지 안 떨어지네요. 좌우지간 뭐 깊이 있게든지 뭐시하고 어떻게 알아서 하시고 자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죠. 이들이 진실한가요? 이들은 진실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에메트 진리예요. 원래는 이들에겐 진리가 없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 진실함을 자기들이 스스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증명하는 그 순간에 거짓된 것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하지 못하죠.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 없는 자들은 여기 들어와서 밝혀지면 진리 없다라는 것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오히려 진실함을 증명하라네. 누구로? 막내 아우로.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열 형제에겐 진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실함도 없었고. 근데 막내 아들만 데려오면은 다 퉁쳐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그들을 진실함을 대체해주겠다는 요셉의 은혜 이야기예요. 지금 옛날 거 가지고 따지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도. 왜 그랬니 저지랬니 뭐 나를 왜 구덩이에다 던졌니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바 되는 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못하면 너희는 나가지 못하리라. 갚을 수 없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뭐를 시험한대요? 말을 시험한대요. 우선은 너희의 말,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들이 진리를 내놓을 수 있어요? 못 내놓지.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섞여 오는 거예요. 42장 16절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그럼 죽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엿보는 자죠. 정탐꾼은 도둑질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주지 않는데 내 말을 예레미야 보면은 도둑질하였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그냥 가지고 가. 계시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취해버려 이거를. 그리고 이걸 말을 해. 그걸 거짓 맹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어요? 말을 시험하는 거니까. 이들이 진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를 시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본래 진리 가운데 없습니다. 거기 있지 못했어요. 그럼 비진리에 있는 그들을 시험하여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말로. 그들의 말은 거짓이니까요. 거짓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거를 진리의 말, 참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생이 필요했다고 하네요. 벤야민이. 그 벤야민이 바로 나무로 던져줘야 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벤야민이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둘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갖게 해주려고 시험하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세 번째로 얘는 좀 마치는데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의 다음 장 16장. 저 엘림을 떠나서요. 또 가다가 이들이 3절에서 원망을 해요.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있었던 옛날 생각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 이거 가서 걷어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안 걷어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 그냥 문맥으로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시험하시나?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잘못 보면은.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대략 아시겠어요? 무슨 시험을 하는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너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내가 시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으로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뭐라는 거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였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이 율법을 읽고 듣고 그러니까 만나를 먹듯이 율법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되지 못하면은 맨날 죽는 거지 뭐 먹고.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고도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즉 율법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깨달아 먹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은 죽는 거야. 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그냥. 그 말씀이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한번 볼까요? 여섯째 날도 보세요. 5절 곧바로 여섯째 날로 가죠. 하루 이틀 3, 4일 쫙 빠지고 갑자기 여섯으로 점프해가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는 말이 나요. 그러면 시험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섯째 날 가서 3일치 몽땅 거둬들여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든 거야. 뭐 이게 그런 말일까요? 그 뭐 좀 더 어두운 게 그 시험에 하나님이 하실 내용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욕심내지 말라는, 2배만 거둬라, 그 이상 거두지 말라, 뭐 이런 것을 굳이 시험하려고 하셨겠어요? 여기 갑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옛날에 한 겁니다만 미시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것, 이런 의미입니다. 갑절이 아니라. 여섯째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2번이라는 말, 갑절이라는 말로 쓴 것이지, 다음날 안식일은 쉬니까 그날 먹을 것까지 거둬들여라. 물론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둬들이고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면은 그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의에서 벗어나서 윤리 도덕으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거 뭐 이런 걸로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거 있잖아요. 아시는 그런 걸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을 시험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시험은 뭡니까? 15절에 있어요.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아침에 가고 저녁에 나가면 뭐 이게 내려있단 말이에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요게 시험된 상태예요.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요 뜻이 만나라고 그랬죠. 만나의 본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런 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붙였다라는 거예요. 만나라고 붙였다는 자체가 이미 뭐예요? 알고 먹었다? 모르고 먹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요 말에 가로치고 만나라고 써놓으시라니까요. 이걸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 무슨 양식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려. 그때는 정말 만나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로만 먹고 끝나죠. 무엇인지 알지 못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게 하신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키워드가 일용할 양식이라 했었죠. 맨 앞에 아예. 일용할 양식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나오네요. 내일의 양식이라면서요. 위의 양식이고 다 하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daily food가 아닙니다. daily bread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은 daily가 관계없어요. 하나도. 그건 문자적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본래 의미는 위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써놨으니 일용할 양식 하나님 꼭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일용할이란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용할 양식으로 다 주시죠. 그건 예수를 믿어야만 주나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이뻐서 안 주셨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들은 일용할 양식이 뭐야 그럼?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들에게는 교회예요 정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 양식을 하나님이 주심을 모르고 먹으면 이 양식을 먹고도 너희 백성은, 선조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알고 먹으면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양식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즉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위에서 내려왔다니까. 위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 위의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뭘까? 너무 추상적일 수 있죠. 위의 것은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땅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네? 동물이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개가 지배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지배하잖아요.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세요 여기? 굉장히 믿음 있는 말씀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땅은 인간이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주는
그것이 이 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하늘의 양식은 그럼 뭐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이라는 거네요. 사람이 해석하는 말들이 아닌 것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게 시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톡톡히 시험을 다 당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하여 만나를 통해서 시험을 받은 거죠. 그 만나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먹게 하려고?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려고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늘의 양식을 못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친교도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하늘의 양식 반드시 교회 와서 사모하며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걸 다 정리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오늘 중요하니까 쓸게요.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를 정리해요. 마지막 장이에요. 고린도후서에. (13장 5절) 다 이건 찾아보세요.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써 있나요?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신약 성경에서 시험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한 후에는 뭐 하래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때 먼저 시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페이라조예요. 전에도 들어보셨나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가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너 지금 시험에 들어있지 않니 혹시? 이거 빠져나왔어? 여기 있지 않아? 마귀가 준 거짓된 영들이 가져다 준 그 말들에 여전히 있진 않니? 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확인해봐. 이게 페이라주예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확인하라는 거. 이걸 시험하다고 쓴 거고요. 두 번째, 너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확증하라예요. 원래는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을 때. 이때 확증하다는 단어 있죠. 이것도 사실 시험하다로 사용되는 단어. 이건 도키마죠. 도키마조라고 해요. 이건 확증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너희는 믿음 안에, 뭐뭐 안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두 개로 나눠놨죠. 먼저는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페이라조 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를 죽인 그 십자가의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이 되어 너희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로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처럼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그 동일한 믿음,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던져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라는 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그때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자들은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죠? 라고 묻게 되겠어요? 왜 안 묻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죠? 라고 물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묶여서 같이 죽은 바가 무언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관심을 더 집요하게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땅의 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는 국민학교 도덕책 1학년 책만 읽고 살아도 인생 다 살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몰라도 되는 거잖아, 사실이요. 그걸 학교를 꼭 다녀야 되는 겁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우리가 더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참으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선과 악이라는 이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는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들을 살려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분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살지 않고, 선악을 두 마음이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하잖아요. 이게 선과 악이에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이건 세상이 주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로 가서 살아야 돼. 또 다시.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도 둘이고 여기도 둘이에요. 근데 이 둘 선악으로 아니라 이 선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는 하나로 이 땅에 오신 그 분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이 두 증인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먼저 주신 것과 나중 준 것이라는 것으로 의미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지금 쓴물을 단물로 먹게 하시는 나무 던져짐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심을 통해서 시험에서 벗어나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살아난 자들이요. 쓴물을 먹었으니 속이 다 썩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단물을 먹고 26절 끝에 치료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씻겨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말 가지고 막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잠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좋습니다. 하나님이 뭐는 못 하시겠어요. 병도 고치고 다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말씀 물로 깨끗하여지는 걸 치료라고 가르쳐 주려고요. 여기 단물을 마시는 이 이야기 속에다가 여호와 라파라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기적의 이야기 속에 좀 갖다 놔주면은 치료 병든 자, 문둥병자 예를 들어서 비유를 쓰시다가 그가 고쳐지고 살아났어요. 그러고 여호와 라파라고 가르쳐주면은 이게 병든 사람을 고치고 살려내는 것이 여호와 라파라는 치료인가 보다라고 이해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여긴 그런 거 없는데 여기다 왜 여호와 라파를 붙이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치유의 하나님, 소위 뭐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치료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쓴물 마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유가 그 이유였던 겁니다. 이 여호와 라파였죠. 당신이 그들의 삶에 그들 안에 던져주시는 죽음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현찮았으면 내적 치유를 할까요? 내적 치유라는 거 있잖아요. 안에 나의 쓴뿌리, 아팠던 어떤 마음들 이런 걸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은? 은혜가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하찮은 것과 사소한 것이었으면은 그들의 그 마음도 치료를 못해요? 거기서 못 벗어나나요? 은혜가 아닌가 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참되실까요? 거짓될까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된
어떤 종교처럼 보여지진 않을까요?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 그래서 더 세상에서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건 기독교회 안에서 자꾸만 뭐 비리가 일어났니 뭐가 됐니 이런 거 갖고 지금 우습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좀 창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는 은혜 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내적 치유를 해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될 텐데요. 27절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야 되죠. 27절까지. 자, 그럼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셨잖아 이들이요.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그리고 엘림으로 간 거예요. 마라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겁니까? 자, 그겁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것은 쓴물에서 그 마라 갔더니 엘림에 갔더니 또 뭐가 있어요 거기도? 물이 있네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슨 물이라고 돼 있어요? 12 샘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 샘물이 있는 엘림으로 가려면은 먼저 마라를 통과해야 돼 말아야 돼요. 마라를 만나야 돼요. 마라를 만나지 마라가 아니라 마라를 만나지 마라가 아닙니다. 마라를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라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요 엘림으로 간 거죠. 여기서 단물이라는 거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엘림으로 갔어요. 또 12 샘물이 있네 여기. 얼마나 멋져요 이름도. 벌써 딱 들어도 이게 범상치 않잖아요. 11 샘물이 아니에요. 12로 딱 써져 있잖아요. 여기로 간다는 거라서 이거 마시면 여기가 그래서 이상하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여기 껴있을까? 엘림의 이야기가 굳이 마라로 시작하여 엘림까지 가는 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라에서 시컨 쓴물 동물 다 마셔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나무 던져짐의 사건,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그때는 내 십자가 되어야지만 질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자들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해서 엘림까지 가면은 그들이 다 12이니까 딱 들어봐도 아들이죠. 아들의 숫자니까 그는 아들을 상징하는 숫자를 항상 사용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설명되잖아요. 이 12로 딱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만 자세히 할게요. 쓴물에서 단물을 마시고 즉 율법으로 시험을 받고 난 후에 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거죠. 거기 가보니까 물샘 1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12개의 물샘이 있다고 그러죠. 항상 성경은 부엘셰바 아시죠? 7 우물이 아니라 우물은 하나다. 그럼 12 샘물이도 우물은 하나인 거지. 정말 거기 12개의 샘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림에 가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동네에. 여러분 오아시스가 한 동네에 12개씩 있어요. 사막에? 그럼 말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오아시스가 아니지. 오아시스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지. 오아시스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정말 몇천 킬로 가다가 하나 만날까? 몇백 킬로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이러는 거잖아 오아시스가. 그래서 그 사막에 갈 때는 반드시 낙타를 타야 되잖아요. 여기 리노에 가면은요. 버지니아 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리노에. 가보신 분이 있어요? 버지니아 타운. 예. 거기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낙타 레이싱을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치 타조 레이싱도 해요. 저도 물론 못 가봤어요. 들어본 것 뿐이지. 저 집사는 지금 우리가 언제 갔나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가본 적 없었어요. 근데 타조 있죠. 타조를 레이싱 하면은 여러분 개들 경주하는 거 보셨어요? 개 경주, 돼지 경주 이런 거. 이런 얘기하면 잠깐 졸음이 가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탑니까? 개 위에? 개들만 뛰게 하잖아요. 뭐 쥐경주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잖아. 쥐서부터 시작해 쥐새끼서부터 다 뭐 다양한 동물 갖고 도박장을 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오스트리치든 사람이 탑니다.
사람을 태우고도요 무지 빨라요. 타조가. 자, 타조입니다. 타조. 그래서 타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타조 날 타조 더 이상의 아재는 나올 수가 없다. 이게 타조예요. 이 동물 이름이. 그래서 이 타조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세요? 표범이 빠르다고 하죠. 치타 이런 애들이 얘만큼 빨라요. 90마일 이상 달립니다. 차로 90마일 스피드 내보세요, 여러분. 떨리죠? 경찰한테 걸릴까 봐. 차의 스피드 때문에 아니라 그렇게 빨리 가는 건데 얘를 타조가 타고 타조가 탔네. 타조가 사람을 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타조 위에 딱 타 있어요. 놀랬어 내가. 근데 낙타에도 사람이 타거든요. 근데 낙타는요 타조하고 다르더라고. 낙타는 기분 나쁘면 안 가요, 얘가. 몇 마리가 뛰는데 한 놈은 이상하게 바깥으로 안쪽으로 돌아야 되잖아. 저렇게 돌고 링을 돌 때 트랙을 도는데 어떤 놈은 안 가고 있어. 소리를 막 내. 사람이 내리니까 혼자 가 그때. 별 낙타다 이거. 제가 뭐 얘기하냐면 이 물 때문에 낙타 잠깐 얘기 나온 거잖아요. 12개의 물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막에는 광야에는 단 하나의 물 오아시스가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나. 성경은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말미암아 12이라는 또 다른 하나가 된 아들들. 12명이 아니에요. 그냥 12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된 아들들 하나하나예요. 12명이 아닙니다. 12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12이라는 의미가 들어오는 의미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12의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은 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12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셉 이야기에서도 10명만 오잖아요. 10명만 남고 10명만 오지 죄송합니다. 동생 하나가 안 오는 이야기. 왜? 동생 베냐민과 요셉은 짝으로 같이 들어가서 12를 완성해야 돼서 12에는 둘과 열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좌우지간 엘림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단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까 마라에서 단물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이들을 아들로 삼아내는 아들이 되게 된 그런 엘림으로 도착을 합니다. 가니까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있대요. 잘들 읽으세요. 열로 나가면 어떻게 70이라고 돼 있죠. 종려나무는. 자 그러면 12샘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로 12샘이라고 돼 있나요? 예, 12샘, 물샘 12이라고 돼 있네요. 자, 물샘 12로 돼 있는데 본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둘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 그대로 쓰면은 둘, 열, 그 다음에 샘, 그 다음에 물 이렇게 써 있어요. 순서가 12 이런 숫자가 없습니다. 둘, 열, 샘, 물인데 샘이 아니고 본래는 아인, 눈이에요. 요 자음 자체도 눈입니다. 요걸 지금 옛날 모양으로 쓰면 이렇게 눈, 이렇게 눈동자. 요거를 형상화해서 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눈이라고, 이걸 아인. 합니다. 이걸 또 이 전체를 또 아인이라고 발음하게 썼어요. 아인 이렇게 아인이라고 발음하는 눈이 있어요. 샘이라고 되어 있지만 샘은 뭐예요? where이죠. 영어로 말하면 우물. 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눈이에요. 그러면 눈물이네. 그렇게 들려주잖아요. 눈과 물이에요. 마임이 써 있으니까 눈물이에요. 사실이에요. 보니까 눈에서 물이 나오나 봐. 둘, 열로 나눈 걸 갖다가 그냥 열둘이라고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는 둘과 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로 열이 되는 거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받아 쓰시든 머리에 쓰시든 하세요. 둘로 순서가 왜 이렇게 있는지를 이해해. 둘로 열이 무엇인지를 눈, 보다 이런 뜻이에요. 둘로 열이 일단 그냥 써보세요. 무엇인지를 아니면 둘로 열을 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하면 아인이라는 이 아인은 동사로서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눈이니까 볼 거 아니겠어요. 볼 때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보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뜻이 담겨 있어요. 눈에는 지혜, 지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 안에는. 왜냐면 보려고 하면 이게 뭘까 이렇게 보잖아 사람이요. 관심 있으면은 깨닫기 위해서 보는 거고 알기 위해서 보죠. 그래서 둘로 열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그 열이 참된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둘로 열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그것이 물이었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둘은 뭘까? 항상 성경은 둘로 설명합니다. 네, 하나예요. 이때 둘이라는 단어가 샤님이라고 해요. 오늘 확실하게 우리 한번 짚고 가자고요. 샤님. 샤 어떻게 쓰지? 나 한글 잊어버려서 큰일 났네. 샤 이렇게 쓰는 건가? 샤님. 샤 오야. 이렇게 써야 되나? 샤 이건가요? 나 큰일 났어. 한글도 못 쓴죠. 샤님 이렇게 쓰게 그러면 알아두시겠죠? 네, 샤님. 쏴가 아니고 샤 야니까 샤님이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이 샤님은 샤나에서 나와요. 샤나. 자, 샤님을 이거 둘이라고 합니다. 넘버 2예요. 2의 숫자로는. 근데 어디서 나와요? 샤나에서 나와요. 이 샤나의 뜻이 뭐냐? 반복하다. repeat. 히브리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어나 우리말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면 do 뭐겠어요? again. 다시 하다. 그럼 repeat도 그렇고 다시 하다를 딱 보면은 감이 오세요? 샤님이라는 둘이라는 것은 본래 있었던 어떤 하나를 다시 반복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반복할 때는 이 하나가 다시 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한다 그냥? 둘이라고 한다. 그럼 둘 안에는 똑같은 하나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예수가 먼저 하나였던 거고 먼저 주신 거고 똑같은 것으로 나중에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주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다 깨달아 알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율법, 복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건데 이 율법이 복음이 되려면은 반드시 나중으로 오는 어떤 것을 통해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진리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나중 것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율법은 율법 그대로 남아서 시험 상태에 여전히 있는 거지만 이 전체가 다 진리였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은 이건 다 하나 또 다른 하나였네. 같은 것이었네. 근데 설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는 그 둘이에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걸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로 뭐를? 열이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10계명 하나님의 계명 10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열로 그냥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율법 전체를. 그거 10계명을 하지 않습니까? 열 언약의 말씀. 둘로 열 언약의 말씀을 뭐 할 때? 보게 되면은 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둘로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율법 전체를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그때 그것이 생명의 물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그 물을 엘림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니까 12이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심겨진 나무가 몇 굴에 하필이면은 그럼 여러분 정말 믿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어요. 거기 12개 샘이 있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믿어요. 아멘 막 해요. 왜 하는 거예요? 그 아멘. 왜 믿으라고 하는 거냐고. 거기 70그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71그루도 아니고 반드시 70그루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했어요. 그럼 왜 믿어야 되냐고 그런 거 도대체. 이 말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럼 천국 갑니다라는 말과 뭐가 달라요? 그만 믿으면 갑니까? 이 말과 뭐가 다르냐고. 제가 좀 전에 웃기지도 않은 말로 막 70구나 꼭 있다니까 거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면 구름 타고 오는 줄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게 되고 할 거니까 그걸 믿으시냐 그러면 네 아멘. 그게 근데 뭐냐고, 왜 그걸 믿냐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냥 문자를 믿거나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멘 열심히 해봐. 뭔가 예수 믿는 건 같잖아. 확실해 보이잖아, 믿음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과 모르겠어. 목사가 앞에서 하는데 그냥 곧바로 입이 말이 떨어지자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아멘부터 막 나와. 그런 교회와 분위기가 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는. 아니 그런가?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목사가 소위 말할 때 좀 뭐 설교하는 맛이 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반응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때는 그 목사가 뭐를 말해도 소위 속된 말로 다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고. 교인들은 척척척척 움직이고 뭐 알아서 쫙쫙 잘하고 그들에게 잘 등급에 맞게 뭘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뭐 얘기하다 또 옆으로 빠졌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70 얘기하려다. 70은 뭐냐면은 여러분 70장로, 또 뭐 70인 파송,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가족 수도 70. 이게 다 뭔가요? 공통 분모가.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은 70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와라. 하나님 그러세요, 모세에게. 왜 정답에 70을 썼을까? 70의 의미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70명을 또 거기서 보냈다고 우길 겁니다. 700명 보내면 안 돼? 왜 꼭 70을 보내야 되는지 그 설명은 왜 안 하고, 그 설명이 된 다음에 이해가 되면 저는 어거지로 70을 믿을게요. 그냥 그러면.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70명 꼭 보내야 된대. 그것도 짝을 지어 둘씩. 두 중인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둘을 짝을 지어서 전도팀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게 전도가 되나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그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아시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잡혀 들어갔는데 빌립보 감옥에 그날 밤에 찬송하다 보니까 옥문이 어떻게 돼요? 다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죄수들은 다 도망간 것 같아. 보니까 다 끝났구나 나는.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게 소위 전도의 문구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과 당신 집이 잘 됩니다. 뭐 구원 얻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 빌립보 간수가 그 말 듣고 지금 그 상황에서 구원이 됩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있는지. 우리가 시간 있으면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있는지. 그거는 타이틀, 제목이에요. 제목.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일종의 설교나 말씀 전하는 거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한다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게 전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건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이 제목으로 그에게 말씀을 그날 밤에 전해준 거예요. 거기서. 왜? 말씀을 전하려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주 믿어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다 채워주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이리 터져준 두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빨이 쓰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래서 옥문을 부신 거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려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을 통해서 구원해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일을 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타이틀을 건가네. 그게 성경 전체의 타이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때 집은 우리 집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저 안이 구원받아요? 왜 대답을 못해? 아니면 빨리빨리 아니라고 해야지. 아들이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그건 절간이라는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와서 빌면 자식들이 잘 된다는 소리, 내가 잘하면 자식도 잘 돼, 이런 거고, 너와 내 집이라는 건 너가 하나님의 그 집이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렵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빌립보 간수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랬더니만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그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다 씻기고 닦여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음날 죽는다는 거지 뭐 어떻게 간수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잖아요. 왜? 그는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런 자들만 산다는 거 알려준 사건이에요. 그게. 아이고 원래 주일날 설교 한 토막으로 남겨놓은 건데 여기서 다 해버렸네. 에이씨 또 하지 뭐. 아니면 주일날 안 하면 그 양반들만 손해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데나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고 싶으면은 데려다 앉혀놓고 몇 시간을 얘기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몇 시간을 듣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누가 앉아서 듣겠냐고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 지주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너와 내 집은 구원. 이건 누가 못해. 메가폰 들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하겠냐고요. 그게 구원하는 거냐고. 그게 전도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냐.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5년을 듣고 몇 년을 들어도 이게 지금 만만치 않고 오늘도 이런 거 같고 저거 이러고 있는데 물론 다 은혜 안에 있지만 들을 때마다 이거 전부 다 새로 보는데 이게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하나님. 그래가 전부 다 복음을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니까 교회가 엉뚱한 짓들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70그룹 때문에. 그래서 70은 의미가 12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다 하나. 하나의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다예요. 의미 자체가 모노 하나가 되다. 하나로 태어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 12이 아니고 12명 12아들이 아니라 하나. 하나님과 하나 돼. 나라는 게 없다는 거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건.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뭐예요? 되지 못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되지도 못한 짓들을 되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아시죠 여러분? 제 아재글을. 되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되지도 못한 일만 하고 있어 그냥.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됐어. 하나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70도 뭐예요? 70명이 아니라 70으로 7과 열이죠. 일곱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뭘로? 보이는 것 열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구나 라는 걸 안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것 나중 것으로 첫 번째 표적 나중 표적이 되어 내 안에가 다 돼요. 이것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 곳간에 들어가 옛 것과 새 것이라 한다면서요. 꺼내요 나온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2절인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두 가지를 다 끌고 나면서 두 증인이에요. 두 명이 짝으로 다니는 여호와 증인들은 두 증인인가? 난 모르겠고 그런 걸 두 증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서부터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 복음을 함부로 성경을 함부로 말하지 못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하찮습니까? 이렇게 만만해 막 이게 뭐
그 다른 어떤 종파에서 읽고 하시는 그런 경전보다도 못해요? 그렇게 우습고 그렇게 또 쉬울까 그럼 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쉽습니다. 진리니까 어렵게 하나님이 가르치시지 않아요. 너무너무 진리는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뿐인 거지. 이걸 다 알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다. 이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카피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카피하지 말고 그냥 이거잖아. 감탄사 하나. 이게 여러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응? 아멘. 그럼 이런 걸로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유튜브에 어떤 설교가 올라왔길래 유튜브는 이렇게 뭐 올려 보내잖아. 그냥 내가 원치 않는 것들에서 이렇게 원치 않는 게 이렇게 있는 거 잘 몰라서 이렇게 재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는 거야. 자꾸만 나한테 오길래 내가 한번 클릭해서 들었어요. 단군 신학으로 이야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15분까지 듣다가 이제 끊었습니다. 아무튼 거기 그 교회가 아멘을 굉장히 특별히 남자들이 무섭게 하더라고. 거의 광적으로 해. 엄청 크게 소리를 내면서. 야, 그런 게 또 처음 봤어.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좋은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열입니다. 열둘 이해하셨죠 거기?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눈 아인을 셈이라고 번역을 했다잖아요. 딱 한 번만. 이게 860 몇 번 있어요.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그 중에 딱 한 군데 창세기 24장 안 봐도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환을 종을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갈 때 하나님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자면 그래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거나 내 짐승들 낙타한테 물을 주면 그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할 때 우물이란 말이 나와요. 그때 24장에. 그때 이걸 아인이라고 합니다. 한 번 아인이 벗어나요.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우물로 쓰질 않아요. 그럼 이게 의미가 본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물로 쓸 수는 있지만 본래는 이게 우물이기 전에 물이 눈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 그거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곳. 신랑을 알아보는 곳이 우물로 설명되는 장소에서.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의 여인도 신랑 예수를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눈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라고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대로 읽으면 눈물이에요. 그냥 불열 눈물 이런 말인데 그 의미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둘 말씀으로 첫 번째 나중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종려나무가 70이 있어요. 70이 일단 많죠. 숫자가 12보다 많잖아요. 이 많은 이 종려나무가 숫자를 70으로 한 거에는 생육, 번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를 뭐라고 하냐? 엘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림이 그 뜻이 대추나무예요 사실은. 대추의 하자, 데이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데이트 팜트리라고 합니다. 요만한 대추처럼 생긴 것들이 조롱조롱 먹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달아요. 저 이집트 가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단데 당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무지하게 열려요. 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위에. 그래서 다산을 표현하는 게 엘림이란 나무가 있는 곳이고요. 종려나무는 특별히 그 중에서 종려는 뭐냐? 종려가 데이트인데 이 종려가 데이트 나무예요. 이걸 종려를 타마르라고 해요. 이걸 줄이면 타말. 말타라고 읽지 마시고 제가 이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타 아까 뭐 타줘 이러지 말고 타말이에요. 타자를 너무 강하게 하자면 그냥 타말로 읽을 수도 있겠죠. 우리식으로 읽는다면 원래는 타말인데 다말로 발음하면 어떤 여자가 기억이 나죠. 다말 유다의 며느리 그 다말입니다. 그 타마르란 뜻이 유다의 며느리 다마르의 그 이름이에요. 또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후손이 연결돼 나가는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0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로
70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쓴물 율법에 던져지게 되심으로 땅의 아들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열둘이라는 의미의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아들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들이 이 세상에 나가게 될 70인이라는 것, 70명이 아니라 70으로 나간다라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곧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의미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거 읽고 마칠게요. 22장 마지막 장. 그러니까 성경은 이 물을 마시고 물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22장의 1절 이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네요서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네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아까 나온 거예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생명나무가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율법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나무가 던져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라나야지. 하늘의 미랄이 우리에게 떨어졌으면 그 미랄이 썩어 죽고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것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고요. 생명 강가에 심겨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그 나무 열매를 취하는 자들이 70 다말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계속 되새김질이라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서는 이렇게 들을 때는 그럴싸해 보여. 타주어 얼마나 멋있어요. 타주어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듣다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자꾸만 그렇게 읽혀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 나무가 던져졌음을 여러분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쓴물 단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율법이 우리들을 시험하는 첫 번째 물이 되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나무가 되어 던져짐으로 이제는 옛물과 새물을 다 함께 생명의 포도주로 마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사오니 고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들이 있으므로 아들이 우리 안에 던져져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돕기마저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